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그리고 넘어가서 28절 3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8절입니다.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또 한 달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들어가면서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인간은 불경건과 불의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고 그것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피할 길을 내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라는 걸 얘기하면서 예수님께로 이제 초점을 맞춰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과 인간 사이에 있는 불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경건과 불의, 이 둘을 따로 딱 떼서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순서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이 항상 먼저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불의들, 이제 나중에 로마서 1장 쭉 살펴보겠지만 거기 보면 인간들이 행하는 온갖 추악한 일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이 앞서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면서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대로 끌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경건입니다. 불경건이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 이게 바로 불경건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불경건을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불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 이게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불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21절 상반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쉬울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정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번제라고 아침에 제사 드리고 저녁에 제사 드리고 하는 일들을, 주관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실이 악합니다.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삶으면은 삶기 전에 이렇게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정막에 살았는데,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2장 17절 보면은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울타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못된 행실만 골라서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조열이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 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은요, 바울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게 아니래요.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해답을 제시해 주면서 바울사도는 큰 원리를 제시해 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 라는 걸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고 아무리 큰 문제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라는 걸 생각하면은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바른 길 정도를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찬송받기 위함이래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고 또 일찍 가고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저 한 주간에 한번 때우는 식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모든 한 주간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당연히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우리의 모든 일주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의 예배의 삶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 믿는 사람,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으로, 예배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경건의 죄는요, 오늘 21절 중반절에 보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광야의 이스라엘을 예로 들면 될 겁니다. 애굽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이건 기적이죠. 애굽 사람들에겐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면은 애굽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고 한편의 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은 원망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나 모세를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불평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물이 없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우리에게 고기가 없다. 그래서 정력이 떨어진다. 갖은 소리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없어요. 불경건의 모습은요,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감사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걱정거리, 염려거리, 문제거리, 돈 문제, 자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내 앞을 탁탁 가로막아서 온통 내 앞을 어지럽히고, 그래가지고 정작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한숨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겠어요? 더 감사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또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건강도 주시고 감사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주시고 성경도 주시고 또 목사님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이무라 가즈오라는 일본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오사카 병원 내과 의사로 근무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섬유 6종이라는 암으로 오른편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초인적인
인내로다가 의사의 사명을 다하다가 결국은 암이 폐로 전이 되면서 31살의 나이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기 전에 자기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기록한 한 글자 한 글자 글들이 종이학이라는 책으로 출판돼 가지고 일본에 많은 감동을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을 쭉 이어갑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할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을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니는 것, 산에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데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 너무 희한한 일이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경건은요,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불경건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28절 넘어가서 28절 상반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이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여 본 후에 충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알만한데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벌 주실까? 안 주실까? 안 주시네.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고 나서 마구제비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는 거, 이게 불경건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무신론이죠. 하나님 없어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나 하나님 믿기 싫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유물론에 빠지는 겁니다. 물질 혹은 돈만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겁니다. 유물론에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습니다. 또 세속주의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속주의,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인간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없다라는 거죠. 또 절대적인 건 없다, 상대주의다. 또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경건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또 다른 방면에 뭘로 나타나요? 우상숭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앉을 자리에 대신 우상을 갖다 놓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미신에 빠지고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바알은 주인 그런 뜻이 있었고요. 풍요의 신, 부자가 되게 해주는 신이다. 이렇게 일컬어졌고, 아세라 목상은 아셀나무로 만든 목상인데
나무가 아주 번성하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다산의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준다. 옛날에 자식이 많으면 농사 짓고 혹은 전쟁하고 그럴 때 최고거든요.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준다 라는 것 때문에 다산의 신으로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함부로 하고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바꿔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더 중요한 어떤 것으로, 더 사랑하는 어떤 것으로 바꿔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바꿔놔도 안 되고요. 자식으로 바꿔놔도 안 되고요. 어떤 그 무엇으로 하나님 대신 우리 마음을 차지하도록 해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요, 뭔가 함께 걸어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위로자, 격려자 그런 뜻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격려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로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불경건한 특징은 뭔가 하면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라는 것들을 살펴봤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 32절 보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구약에 보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는 거 있잖아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악으로 끌어들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라는 거 알면서도 그 일을 자기도 행하고 남도 행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해주신 양심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다 라는 것 정도 압니다. 그러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일을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노아 홍수전 시대의 사람들은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일렀는데도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 롯이 그 사위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거니까 같이 도망가자. 사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묘사한 부분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쏟아부은 그 진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할 하나님의 형벌이고 하나님의 진노였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나리하여 모진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난처고 예수님이 안식처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불경건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하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예수님께 피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작은 체구였고요. 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요, 이 후퍼하고 노는 것조차도 꺼려했습니다. 아이들도 놀리며 멸시했습니다. 그러던 벤 후퍼가 12살이 됐을 때 마을의 교회에 한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다는 소문이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벤 후퍼도 이 소리를 듣고 교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갔다가 사람들 만날까봐 축도 끝나면 얼른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축도가 끝나는데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만 빠져나오는 시간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문 앞에서 인사하다가 야, 너 누구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없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넌 누구 아들이냐? 이렇게 말하고 목사님이 조금 있다가 너는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니까 넌 참 잘 될 거야. 예수님 잘 믿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주 이 벤 후퍼의 속에 쏙 들어가 배겼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고 노력했고 나중에 이 사람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주지사가 되어가지고 첫 번째로 나와서 연설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때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피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줄을 알고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 앞에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이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불경건한 모습과 또 불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할 뿐더러 오히려 예수님 품 안에서 참 안식과 쉼을 누리며 예수님께 충성하는 예수님 잘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